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뵐 것입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셀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오늘은 설교 말씀 먼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42년 전에 이곳 도르트문트 땅에 우리의 제일교회를 세워주심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이웃들 한 생명씩을 하나님께로 같이 모시고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자 우리가 준비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깨닫고 결단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혹시 못 오신 분들 나중에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혹시 예배가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 지루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는데요. 그 시인이 소풍이라는 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본향을 떠나서 잠시 놀다가 가는, 이 땅에 잠시 소풍 왔다 가는 그런 소풍과 같은 놀이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옛날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시는 노래일 것 같아요.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 맞나요? 인생은 나그네 길 맞나요? 음정이 헷갈려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제가 찬송을 많이 불러서 요즘은 가요를 불러도 찬송가 같아요.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생은 나그네 길,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문학작품과 노래들을 통해서 인생을 이처럼 소풍이다 또는 나그네 길이다 라고 정의 내리고 그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고 어디론가를 향해 떠나가는
어디론가를 향해 가는 과정임을 모두가 다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래 산 사람이라고 해도, 원래는 제가 120세라고 쓰려고 그랬는데 기네스 기록에 아마 123세인가요? 뭐 일본인가 어디에 할머니 한 분이 123세까지 있다 그래서 150년이라고 넉넉 잡아봤습니다. 아무리 오래 산 사람도 150년을 넘게 살지 못하고 결국에는 맨몸으로 왔다가 맨몸으로 떠나가는 것이 바로 어쩌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춘기가 되면 왜 사는 것인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왜 사는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치열하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은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끊임없는 숙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 숙제 계속 하고 계시죠? 인생이란 뭘까? 왜 사는 걸까? 네. 사람들은 저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명예, 이름을 드높이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끝에는 어쩌면 행복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반화시켜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행복을 추구하면서 삽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실까요?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옛날에 그런 분도 있었죠. 행복하소서 해가지고 행복전도사. 그렇게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행복을 찾아가는, 행복을 향해서 가는 방법과 수단이 달라서 그렇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따지고 보면 행복하기 위해서 참 부단히도 노력하시고 열심히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었던 영국의 속담이 있는데요. 이번에 행복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국의 속담이라고 해요. 하루 동안을 행복하려면 이발을 하고, 머리를 자르고, 일주일 동안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영국 속담 아닌가요? 영국 속담이라고 나오던데. 네,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그리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말을 사고, 1년 동안 행복하려면 새 집을 짓고, 평생 동안 행복하려면 정직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속담입니다. 물론 이 속담은 정직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만든 속담이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 결국에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반대로 또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발을 하는 것도 겨우 하루만 행복하게 만들 뿐이고요. 물론 저는 지금 10년째, 11년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도 행복합니다만, 결혼을 하는 것도 일주일을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제 아내한테 꼭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도 행복합니다. 네. 말을 사는 것, 지금으로 따지면 뭐 자동차를 구입한다고 할까요? 새 차를 사는 것도 한 달을 행복하게 만들 뿐이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 한국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 내 집 마련, 내 집을 짓고 또 사는 것, 그것도 1년 정도를 행복하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역설적이게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행하는 것들이 우리를 일시적으로만 행복하게 해주는 것뿐이라면 우리는 과연 무엇을 통해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84편의 말씀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인 시편 84편의 말씀은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레위 지파라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로서 성전에서 문지기 그리고 음악을 하는 음악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자손들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을 보면 현재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계신 곳을, 주님이 계신 시온을 떠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곳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절절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책 가지고 계시니까 오늘의 말씀 84편 1절에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 부릅니다. 시편의 화자는 지금은 비록 갈 수는 없지만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표현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그 주님이 계신 곳을 자신의 영혼이 그리워하고 또 사모하고 있음을 간절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까지 사모하고 있을까요? 12절밖에 안 되는 짧은 이 시편 84편은 사실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4절, 5절에서 8절, 9절에서 12절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어떤 사람이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언제 어떻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이 시편의 화자는 시 전체를 통해서 세 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그 첫 번째가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84편 4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앞서 화자가 1절을 통해서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2절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이 우리가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참된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이미 경험했고 깨달아 알고 있기에 그 주님이 계신 곳을 그토록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그립지만 지금은 차마 갈 수가 없는 그곳이기에 그는 3절을 통해서 주님의 제잔 곁에서 집을 짓고 새끼칠 보금자리를 얻고 있는 참새 그리고 제비를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성경에서 참새하고 제비는 굉장히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데,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그 새조차도 주님의 제단 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의 화자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첫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의 화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임을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편의 화자가 두 번째로 복되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한번 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네, 앞서 첫 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진정한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되기 때문에 5절을 통해서 화자는 비록 지금의 자신처럼 그 하나님의 집에 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 시온을 향해서 마음의 순례길을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의 맨 처음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소풍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 어디론가 향하는 나그네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진정한 사랑과 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길은 더 이상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의 본래 가야 할 길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의 화자는 우리의 인생이 참된 복을 주실 수 있고 참된 사랑을 주실 수 있는 분인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복됨을 너무나 잘 알고 경험했기에 그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인생일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되다고 정말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시편의 화자가 말하는 것처럼 시온을 향해 가는 순례길이 결코 쉽고 정말 편안한 길만은 아닙니다.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된 것처럼 눈물 없이는 지나갈 수 없는 그런 고된 여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의 샘물을 만나게 하시고 가을비를 통해서 다시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이 복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자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결국에는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뵐 것이라고 화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은 눈물과 아픔이 없이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셨건 안 하셨건 상관없이 눈물 한번 흘리지 않고 살아오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하기만 했다, 눈물 한번 흘린 적 없다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죠? 저도 손 든 거 아니에요. 네. 저도 40년 조금 넘는 인생을, 어쩌면 인생의 한 반 정도, 평균 수명으로 따지면 한 반 정도 되는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남몰래 흘렸던 눈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제가 또 만나오면서 교회에서 또 밖에서 여러 사람들을 상대해 오면서 정말로 눈물이 없는 인생 단 한 명도 저는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만큼 비록 눈물은 있지만 힘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을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정말로 힘들 때는 사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힘들 때는 그 옆에 누구가 오더라도 그 누구의 소리도 그 누구의 위로도 하나도 힘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위로함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오직 우리가 누구에게도 위로함을 받지 못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모두가 다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도 의지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과신으로도 언제나 우리의 인생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결국은 나약한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런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또 얻으며 주님을 향해 가는 인생들에게는 결국은 십자가에서 날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또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니, 이미 주님이 힘을 주시는 것을 통해서 매일 그리고 또 매 순간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서 함께 그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온의 순례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라고 오늘의 시편의 화자는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의 화자가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편의 화자의 상황처럼 지금은 당장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갈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고 어려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늘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시편의 화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아멘. 시편의 화자는 우리의 이 순례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주님의 집들 안에서의 삶은 다른 아무리 좋은 곳에서 지내는 수많은 날들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는 것을 알기에
설령 하나님의 집 문지기가 되더라도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심을 믿기에, 정직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기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아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정말로 복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편을 통틀어서 요약해 보자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 그분에게로 향해 가는 길이 복된 길이며,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라는 그 말을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 길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 참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순례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왔다 어디서 가는지 전혀 모르는, 그냥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가는 나그네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정확하게 걸어가시는 그런 순례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제일교회가 이곳 독일 땅에, 도르트문트 땅에 세워진 지 42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제일교회가 벌써 42도를 맞았습니다. 저는 창립기념주일을 맞아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정말로 많이 고민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이곳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멈추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기도 끝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시편 84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쩌면 모두가 이미 그 순례의 길을 걷고 계신 순례자들이십니다.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들을 내릴 수 있겠지만, 교회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의 모임이자 그들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가는 순례자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순례의 벗들을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시편을 통해서 본 것처럼 우리의 순례길, 결코 쉬운 길, 꽃길만 펼쳐지는 길은 아닙니다. 오히려 눈물의 길이고 때로는 가시밭길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이 아니고요, 찾는 이가 굉장히 적은 좁은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고난의 길이자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 길이기에 그 길을 혼자서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물론 오늘 함께 본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늘 함께 해주시기는 하지만,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더욱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일이 더 많으십니다. 따라서 옆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또 나보다 먼저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갔고 또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길을 조금 더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되어주고 또 중보자가 되어주는 것이 교인들이고 교우들이고, 또 그런 우리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제일교회의 창립 42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먼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참다운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다시금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본향집을 향해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임을 깨닫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라셔서라고 다시 한번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제일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참된 행복이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임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중보자가 되어주는 우리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며 끝까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생 시절에 저희 교회 전도사님, 지금은 서울의 모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셨는데 저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이제 갓 신학대를 다니고 이제 교회 중고등학생 전도사님으로 오신 그 전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전사님은 왜 신학대를 갖고 또 전도사님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사실 저는 굉장히 대단한 이유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간증과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 무슨 죽을 병을 걸렸다 살아난다거나 굉장히 어떤 드라마틱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특별한 이유를 기대하고서 질문을 던졌는데 돌아온 대답이 굉장히 싱거웠습니다. 굉장히 싱거운 허무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된 이유는 교회에 있는 것이 좋아서야. 나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제일 좋고 행복해. 그래서 나는 목회자가 됐어.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때 그 전도사님의 대답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교회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분의 대답 속에는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이 가장 좋았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교회가 제일 좋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제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생에 참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고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향해서 순례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로 정말로 이 자리가 가득 차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제일교회에서 만난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그 길을 걸어가는데 좋은 길벗이, 길동무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이 길을 가는데 서로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42년 동안 그 일을 감당해왔던 우리가 이제 더욱 마음을 하나로 하고 힘을 모아서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한 번이라도 저희 교회에 오셨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순례의 길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승리자들이 다들 되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그 길을 함께 계속 걸어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이미 경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미처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길을 나그네처럼 살아왔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만이 참된 복이 되심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인생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